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꼭 그래야만 했나요? 꼭 그래야만 했나요?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루키서 말씀은 요즘처럼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로 인해서 희망을 잃고 또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굉장히 좋은 성경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록 4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이야기지만 루키서 말씀은 혼돈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 인해서 희망이 사라진 시대에 그 어둠 속에서 빛나는 신앙으로 새로운 희망을 열어간 한 여인과 또 한 가정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루키서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룻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잃어버렸던 신앙을 다시 회복함으로 인하여 다시 희망을 써갈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으신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뜻하지 않는 인생의 흉년을 만난 한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흉년으로 인해서 이 가정은 피해갈 길을 찾았는데 그곳에서 도리어 더 큰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오미라는 여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또 그 여인은 남편이 죽은 이후에 살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설상가상으로 남아있는 두 아들마저 모압 여인에게 장가를 들였지만 결국은 10년 후에 죽고 말았습니다. 결국 과부인 시어머니와 과부인 두 며느리만 남게 된 것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또 오늘은 우리 자녀들 축복 주일이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가족의 초점을 맞추어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오미의 가정이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엘리멜렉의 가정에 이런 여러분들 정말 생각지도 않고 싶은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흉년 때문이었을까요, 여러분? 흉년이 그 가정을 이렇게 파탄에 이르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흉년 이후에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잘못된 결정 때문이었습니다. 한 가장이 가정을 지키고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살려보겠다고 내렸던 결정이 자신과 사랑했던 두 아들마저 죽음에 이르게 하는, 만약 이 일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 한 가정의 일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말하고 싶지도 않은 끔찍한 일이 이 가정에 일어나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그 과정과 결과를 교훈 삼아서 무엇이 우리에게 옳은 생각이 되어주고 우리의 어떤 결정이 어떤 판단이 옳은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고난이 찾아왔을 때 엘리멜렉과 이 나오미 부부의 행동들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몇 가지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극단적인 상황에서 믿음의 자리를 꼭 떠났어야만 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믿음의 자리를 꼭 떠났어야만 했나요?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당황스러운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말씀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땅은 어떤 땅이냐면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안에 있는 유다 백성들이 살고 있는 베들레헴 땅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어떤 땅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려고 했고 그 땅에 가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기름진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한번 볼 때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잖아요. 마음의 갈등이 있고 내가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집사를 준다는데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이 교회에 계속 정착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 속에서 우리는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이겨서 결국에는 이 교회의 성도가 되고 이 교회를 통해 우리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어쩌면 지금 이 유다 땅, 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그런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를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겼어요? 흉년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고난이 오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왜 믿습니까? 예수 믿고 잘 되려고 믿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 믿고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고 우리 인생이 잘 풀려지기를 바라기에 예수를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만 이 가정에, 예수를 믿었던 이 가정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았던 이 가정에 큰 흉년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유다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이란 뜻이에요.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의 뜻은 떡집이란 말이에요. 옛날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목회하시기 전에 떡집을 운영하셨어요. 저는 떡집의 큰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풍성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여러분들 떡집에는요 사람이 끊이질 않아요. 떡집에는요 일거리가 끊이질 않아요. 명절날만 되어지면은요 갖가지 떡이 끊이질 않아요.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풍성한 것이 바로 이 떡집이었어요.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의 뜻은 떡집입니다. 그리고 이 에보랏이라는 이름은 베들레헴의 옛 이름인데 이 에보랏이라는 이름의 뜻은 수확이 많은 풍성한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름들만 배우려고 생각해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수확이 많아서 늘 먹을 것이 풍성한 떡집, 그래서 늘 기쁨이 가득한 집이라고 여겼던 이곳에 뭐가 찾아온 거예요? 흉년이라고 하는 큰 고난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자, 우리도 이렇게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신앙적으로 도전을 받게 되어지고 갈등을 하게 되어지고 또 우리가 삶 속에 그 신앙을 한번 대입해 보면서 우리는 고민과 갈등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이 엘리멜렉 가정의 어떤 가정 안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이 가정의 왕으로 모시고 살았던 그런 믿음 좋은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는 사사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그리고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살았던 영적 육적 타락의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였던 시대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그의 가정은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섬기고 살았던 믿음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의 가정에도 고난이 온 거예요. 흉년이 온 거예요. 코로나가 오게 된 거예요. 이 코로나도 어느 가정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의 가정도, 여러분들 믿음 좋은 사람의 성도의 가정도, 인생에도 이 코로나는 피해갈 수가 없었어요. 모두가 이런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어땠을까요? 그들의 믿음으로 버텼을 겁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섬기는 믿음으로 버텨갔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믿음으로 이기려고 해도 이 상황은 쉽게 바뀌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해봐도 응답이 되지 않아요. 열심히 내가 주님을 찾고 의지해보아도 이 상황이 형편이 쉽게 나아지려 하지를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결국 이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 나오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자신의 눈을 어디로 돌립니까? 세상으로 돌립니다. 밖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그의 가정이 이제 인간 중심의 삶으로 살게 되었더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오늘 1절 말씀 끝부분에 보니까 그의 두 아들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이주해 갔습니다. 잠깐 거류하려는 목적으로 모압 지방으로 잠깐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을 미워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압 땅을 싫어했고 이 모압 사람들을 미워했어요. 여러분들 그 말씀을 신명기 23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왜 하나님이 이 모압 사람을 싫어했는가 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자신과 그의 두 딸만 데리고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어요. 딸들이 생각해 보니 이제 아버지와
자기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가정의 대를 이어가자는 두 사람의 그 뜻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 잠을 재웁니다. 그리고 두 딸들이 아버지와 동침하게 되어지고 그 딸들이 자식을 낳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모압이라는 자식이었어요. 그 모압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땅이 바로 모압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압 자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주해 갈 때, 여러분들 이 대이동을 할 때 그들을 그 땅에 지나가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들을 괴롭혔어요. 끝까지 그들을 괴롭혔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을 싫어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세상은 흉년이 들었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기도하며 살고,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살고, 그들 신앙 못 두고 살려고 우리가 애쓰고 노력했지만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이 정말 무색하기를 만큼 그 시간은 우리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코로나가 이 땅에 들어오고 여러분들 몇 개월의 시간이 지났어요. 지난 4월 달까지 약 3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첫째 달은 그냥 지나갔지만 두 번째 달부터 이제 우리나라에도 전염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여러분 3월에는 어떻게 되었어요? 대구에서 여러분들 이 신천지라는 이단 종파에 의해서 대량으로 확진이 되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확산이 되기 시작하고 전국에 퍼지면서 이제 교회에도 이 예배를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를 단시간 동안 이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만 드리지 못하도록 여러분들 이 강도 높은 거리두기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8시만 되어지면 여러분들 아마 핸드폰에 재난 문자가 왔을 거예요. 그렇죠? 오늘 교회 가려고 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지금 혹시 교회 가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은 예배를 드리지 마세요. 그런 의미로 왔다고요. 그런 의미로 메시지가 왔어요. 지금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세상이 위험하니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잠시 좀 우리가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메시지가 오자 어떻게 됐습니까? 3월부터 4월까지 우리는 잠시 어떻게 했어요? 예배 자리를 떠나게 되었어요. 이 엘리멜렉이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오게 되어지자 기도하며 신앙으로 이겨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그 상황이, 환경이, 흉년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 생명과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치 코로나처럼 흉년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지자 자식과 자기와 자기 아내를 살게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그 눈을 돌아보니까 여러분 하필이면 모압이라고 하는 땅이, 그 땅은 그때도 풍성했었어요. 먹을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가서 살면 살 수 있는 그런 기름진 땅이 바로 이 모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땅에 이주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인생의 흉년이 찾아왔을 때 사람들은 그 흉년을 피하고자 더 좋은 곳으로 이주하게 갑니다. 피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더 큰 어려운 상황에 여러분들 다다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곳에 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엘리멜렉 사람이 죽고 맙니다. 저는 이 엘리멜렉이 죽었다는 말씀을 한번 영적으로 해석해 보았어요. 과연 그 사람 육신적인 여러분 생명이 끝난 것만으로 해석해야 될 것인가요? 그것만은 아닙니다.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 단순히 그 이름의 의미만 가진 것이 아니라 그 이름 의미 안에는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 우리 가정의 왕입니다 했던 신앙의 고백이 그 가정에서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 가정에 사라졌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것은 이제 함께할 수 없다는 의미 아니었겠습니까? 살아보겠다고 모압 땅으로 갔지만 그것도 여러분들 완전히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잠깐만 거류하려고 간 거예요. 그 땅의 흉년이 끝나게 되어지면, 문제가 사라지게 되어지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목적으로 잠깐 이 모압 땅에 거류하러 갔지만 얼마 되지 않아 자신의 목숨을 잃고 말았어요. 결국 이 가정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그 가정에서 사라지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2개월, 3개월은 지난 시간을 돌아보았습니다.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다고 생각이 돼요. 1년 12달 중에 2달은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 하루하루를 계산해 보니,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 그 시간들을 계산해 보니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꼭 이 자리를 떠났어야만 했나요? 꼭 이 자리를 떠나셨어야만 했나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와서 우리 자녀들과 축복하며 여러분들 기도해 주셨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내 딸이, 내 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들이 어떤 일이 생겨도 주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지 않으셨어요? 단지 아이에게 건강 주시고 이 아이들에게 지혜 주시고 이 아이들을 축복해 달라는 그런 기도만 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영원히 이 아이들과 함께하기 원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여러분들이 코로나를 만나고 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이 자리를 꼭 떠났어야만 했냔 말이에요.
두 번째, 저는 나오미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남편이 죽었을 때 얼른 집에 가지 않고 왜 사람을 의지했나요? 남편이 죽었을 때 얼른 집에 돌아가지 않고 왜 사람을 의지했나요? 여기서 사람이라 함은 말론과 기론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남편이 죽고 여러분들 자기가 의지할 것 없었을 때 이제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어야 될 이 나오미는 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자식들을 의지했을까요? 오늘 성경에 나오면 남편이 죽었을 때 주저앉았다는 이야기 나오지 않아요. 삶을 포기했다는 말씀 나오지 않아요. 아마 여러분 평생을 살았던 남편을 잃은 이 아내의 마음은 세상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처럼 슬프고 괴롭고 이제 희망이 사라져버렸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야속하게도 이 여인에게는 두 아들이 남아있어요. 남편과 살면서 낳았던 말론과 기론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 아들을 위해서라도 살아야 했습니다. 어떤 우리 인생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든 살아야 합니다. 부족해도 살아야 되고 없어도 살아야 되고 잃어버려도 살아야 되고 지금 우리에게 남겨지고 주어진 것을 가지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잖아요. 어쩌면 이 나오미라는 여인의 인생도 참 기구하지만 전 그러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남편과 함께 자식들과 함께 살아보려고 고향 땅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갔지만 얼마 전에 남편이 죽고 말았어요. 이 여인도 같이 죽고 싶었겠죠. 근데 죽으려고 하다 보니 사랑하는 두 아들들이 보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아들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해서라도 이 여인은 다시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애썼어요. 어떤 방법으로요?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했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자, 이 나오미는 어떻게 살려고 어떤 방법으로 살려고 애를 썼냐면 모압 지방에 있는 여인들을 자신의 아이들에게 자신의 아들들에게 아내로 삼아 주었어요. 오늘 옆에 있는 자식들에게 어떻게든지 우리는 그 아이들들이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처럼 이 나오미도 사랑하는 아들들을 위해서 힘쓰고 애쓴 방법이 뭐냐면 그 땅에는 여인들 중에 여인들을 선택해서 그 아들들의 아내로 삼아 주었어요. 결혼을 시켜 주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 성경 4절 끝부분에 보니까 10년쯤이라고 말하죠. 그들이 결혼하고 10년 동안은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남편을 잃고 슬픔에 빠져있던 그 여인이 이제 그 아들들이 이제 새로운 그 가정에 이 가족이 들어올 때 여러분 며느리들과 함께 결혼식하는 그 장면에 그 바라볼 때 이 나오미의 눈에 얼마나 여러분들 뜨거운 눈물을 흘렸을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다시 희망이라는 것이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그 희망은 그 가정에 10년 동안 그들을 행복하고 즐겁게 해 주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나같이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자신의 마지막 남아있는 희망들마저 다 죽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아들들을 의지하고 아들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지만 그 여인에게 남아있는 두 아들들마저 그만 죽고 말았더라는 사실이에요. 그 여인의 마음속에 더 큰 상처만 남게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론과 기론이라는 자녀들의 이름의 뜻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말론이라는 아들의 이름은요 병약자라는 이름입니다. 병약자. 그래서 이 아들의 이름 속에는 약하다, 이 아들은 늘 아프다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기론이라는 아들의 이름은요 실패자라는 그런 이름이에요. 자 여러분들 그런데 한번 묻고 싶어요. 자녀들 이름 지을 때 이렇게 이름 짓는 부모가 있습니까? 병약, 실패. 전 절대 그렇게 안 지을 거예요. 저도 우리 아이들 이름 지을 때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예준이라는 이름을 지을 때 저희 할아버지와 싸워가면서도 저는 고집하며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예은은 예수님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예주는 준할 준자예요. 예수님 안에서 이 아이들이 준수하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이름을 저는 지어주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론과 기련은요 병약자예요. 실패자예요. 어떤 부모 이런 이름을 지어주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았어요. 왜 성경은 여러분들 이 가정에 이 나오미의 아들들의 이름을 말론과 기련이라고 지었을까요? 이들의 부모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없었겠지만 결과적으로
나오미가 의지했던 두 아들은 결국은 병역자였고, 아들을 의지했던 그 여인의 인생은 결과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메시지가 그 자녀들의 이름 속에 있는 거예요. 자녀들을 의지해 보셨습니까?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어르신들은 아마 자녀들을 의지하실 겁니다. 저는 제가 나이를 들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연세가 드셨다고 느낀 적이 언제였냐면, 저희 부모님들이 가끔씩 무슨 일을 결정할 저한테 연락을 하십니다. 큰아들, 이런 일 하려고는 어떻게 생각하나? 아들, 이런 일이 있는데 아들 생각은 어떤가? 라고 저한테 물어보세요. 결과적으로는 부모님들이 하실 대로 하실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은 저에게 먼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저의 말씀을 들어보시려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저한테 안 물어보시고 저에게 지시하셨죠. 명령하셨죠. 그 어느 순간부터 저에게 여쭤보시더라고요. 제 의중을 물어보시는, 왜냐하면 제가 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이제 연세가 지셨다는 그런 그 안에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나오미는 그렇게 저렇게 살면서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먹었겠죠. 인간적으로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었고, 인간적으로 뭔가를 붙잡고 싶은 마음이 그 여인에게 있었겠죠. 그래서 그 두 아들을 꽉 붙잡고 그 아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겠죠. 10년 동안. 그런데 그 희망마저 끊어져 버리고 만 거예요. 첫 아들의 이름은 병약자입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은 실패자예요. 결국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섬기고 믿었던 그 가정에 희망이 끊어지게 되니 병이 찾아오고 더 큰 문제가 찾아오고, 결국 이 나오미 여인은 실패의 인생으로 전락되어지고 만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밴드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어제 메시지를 보내드렸고, 오늘부터 이제 다시 예배를 회복한다고 제가 광고를 드렸어요. 이제 예배를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비록 왜 떠나야 되는지, 왜 떠나셔야 됐는지 각자 다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엘리멜렉과 나오미처럼 여러분에게 이유가 다 있으셨겠지만 이제 다시 돌아오셨잖아요. 오늘 예배를 들으셨잖아요. 오늘부터 다시 우리는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저는 주의 오늘 간절히 축복해요. 근데 만약 우리 가운데, 아니면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은 우리 외에 어떤 분이든지 그 지금 머물고 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자신의 자식들을 의지하거나 자신의 주어진 신과 환경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결국 그것으로 말미암아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가 이 자녀들의 이름 속에 있는 거예요. 나오미는 가난 때문에 힘들었죠. 이 흉년 때문에 힘들었죠. 남편과 이주할 때 힘들었죠. 정착하다가 남편이 죽고 힘들었어요. 살아보려고 애썼지만 그 가정에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섬겼던 그들의 신앙에 떠나가는 그런 고통을 겪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뭘 의지해요? 이제 자식들을 의지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나서 이 자식들마저 다 여인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아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지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을 때 우리는 뭘 믿고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든 것이 다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 다 떠나갔습니다.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에게는 아직 희망이 남아있어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 뭔가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5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여러분 찾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의 희망의 메시지가 여러분 눈에 보이셨냔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다 찾으셨냔 말이에요. 다시 한 번만 읽어보시면서 하나님은 오늘 시간 이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의 생명의 메시지를 한번 찾아보시길 원합니다. 한 번 더 시작.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할렐루야. 무슨 메시지가 보이십니까? 남았더라는 메시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아멘. 남편도 떠나갔어요. 자식들도 다 떠나갔어요. 그런데 지금 여인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 자녀와 남편의 뒤에 이 여인이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여러분들 말론과 기련의 두 며느리가 남았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 며느리와 나오미가 남았다고 말하지 않고 죽은 남편과 죽은 두 아들 뒤에 이 여인이 남아 있어요. 이 남았다는 말씀 속에는 이제 뭐가 남았다는 말씀이에요? 더 이상 의지할 것은 없지만
자신이 믿고 의지할 것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차례가 남은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일만 그 여인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자, 그때쯤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할렐루야.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 여인이 이제 그의 신앙만 남아 있었을 때 어떤 소리가 들렸어요? 희미한 소리로 모압 지방에 있었는데 자신의 고향 땅에서 여러분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봐주셨고 자기 백성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뭐가 남았기에? 믿음이 남아있었기에, 신앙이 남아있었기에, 그 여인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던 지난날의 믿음의 삶이 그 흔적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흔적이 남아있겠었기에 이 자리에 오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저는 사실 걱정을 많이 했어요. 오늘 여러분 안 오실 줄 알았어요. 못 오실 줄 알았어요. 저는 항상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에게 고백합니다. 늘 무슨 일이 있을 때만 저는 항상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을 보니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사한지를 몰라요. 저 2층에 보면요, 우리 건율이, 하율이 엄마와 아빠도 오셨어요. 감사해요. 저는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누군가 했더니 올라가실 때 옆모습을 보니까 우리 건율이, 하율이 아빠세요. 비록 지금까지 교회는 안 다니시지만 어제 두 아이들 돌잔치 했는데요, 저희들이 가서 여러분들 몇 사람 되지 않지만 그래도 그 잔치를 함께 축복해주고 축하해 주었어요.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아주 저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민이 우리 동생 누나도, 다민이 아빠도 오늘 이렇게 처음 우리 교회에 와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자, 비록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직 오시지는 못했지만 우리 성도님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에게 조금이나 남아있던 신앙의 흔적이 있었기에,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고 나의 왕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살아가는 아내의 믿음이 있었거나, 아니면 내가 지난날 뵀던 그 신앙 흔적이 남아있었기에 그 이 나오미라는 여인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어떤 소식을 들을 수 있었어요? 자신의 고향에서 하나님이 자신들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을 먹이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 룻기서의 이야기는 이 룻이라는 여인이 어머니를 따라와서 어머니의 고향에서 여러분들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의 가정이 회복되었다는 이야기로 끝나가지만 그 이야기 이전에 먼저 우리는 이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강한 중요한 메시지로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가 우리의 많은 것을 바꿔놨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환경과 그리고 우리의 신앙마다 여러분들 많은 것을 바꿔 놓았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는 엘리멜렉과 나오미처럼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여러분 우리는 믿고 살아왔다가 이런 여러분들 인생의 여러분들 이 고통과 고난 속에서 잠깐 잊으려고 떠났던 그런 신앙 속에서, 그런 삶 속에서 어쩌면 지난날 많은 걸 잃어버렸을 줄 모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남아있는 것을 붙잡고 주님께 돌아오시고 다시 여러분의 신앙을 쌓아가신다면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들을, 그리고 앞으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는 떠나지 않을 그런 굳건한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여러분과 저를 세워가시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서 교회를 나오지 못했지만 결과적으로 보십시오. 여러분 중에 단 한 사람도 그 병에 걸린 사람이 있습니까? 그 질병에 가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교회는 안 나와도 여러분 직장생활 했어요. 교회는 안 나와도 여러분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어느 곳인지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단 한 사람도 감염되지 않았어요. 만약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보기를, 내가 이거 왔을 때 그래도 내가 예배의 자리, 신앙의 자리를 지켰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의 마음, 우리 신앙을 얼마나 우리는 여러분들 감격스럽고 얼마나 행복하고 좋았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뭔가를 잃어버렸을 거예요. 우리가 말하기는 어렵지만, 당장 지금 우리가 밝힐 수는 어렵지만 지난 1개월의 시간 동안은 무언가 여러분 신앙적으로 잃어버린 것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잃어버렸지만 잃어버린 삶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았다고요. 남아있다고요. 남아있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이고, 남아있으니까 예배에 함께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가 다 같이 남은 것을 붙잡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세워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남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남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남아있는 여러분의 신앙 흔적을 붙잡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섬기는 그런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의 지위를 삼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나오미에게는 슬픈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모압 지방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회복시킨다는 이야기. 지난 10년 동안 그들은 참고 인내하고 견뎠을 때 결국 하나님이 그 흉년을 지나가게 하시고 그들에게 다시 회복시킨다는 이야기는 희망적인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슬펐겠어요. 내가 그때 믿음을 지켰더라면, 내 가정에서 지켰더라면, 삶을 살았더라면 다시는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시는 떠나지 않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남아있는 여러분의 믿음과 남아있는 우리의 신앙을 붙잡고 이제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고 다시 세워서 믿음의 가정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이 찬양 부르시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여러분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 자녀들을, 부모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어떤 흉년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의 자리에서, 신앙의 자리에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녀들이 주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는 이 굳건한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기억들 의지해요. 더 큰 소리로 합시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두 손을 꼭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어쩌면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같은 아빠와 엄마였습니다. 내 가족을 지키고 자식들을 지키고 살리고자 내가 애쓰고 힘쓰며 그 여러 가지 방법을 찾던 중에 내가 물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지만 이렇게 길고 긴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는 잠시 잠깐 교회를 떠났고 예배를 떠났습니다. 무언가 아직은 내가 알 수 없을지라도 나는 그때 많은 걸 잃어버렸사오나 주여, 내가 남아있는 진을 붙잡고 의지하오며 주의 희미한 말씀을 듣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론과 기름 같은 인생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은혜와 능력과 섭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바로 내가 아버지 하나님 엘리멜렉이었고 내가 나오미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왕으로 성적 뽑아졌던 나의 가정 속에서 나의 인생 속에서 아버지를 멀리하며 버렸고